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은 일견 그 단어 선택으로 인해서 왜 천국을 침노한다고 그렇게 하셨나 하는 어떤 그런 의구심이 조금 들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론적인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살펴본다면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신 그 말씀을 두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믿고 의지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 말씀은 어떤 윤리적인 행함을 뜻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모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행동 윤리를 뜻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모하라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허락되는 영생의 나라이고 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세계입니다. 보다 더 나은 축복의 세계를 향해서 움직여가는 사람들은 이미 허락하신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는 그 축복을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자신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는 자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그저 교회에 내가 나왔다 하는 것만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은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국민이 되지요. 그걸 속지주의라 그렇게 하죠.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이 된다. 그것을 이용해서 미국에 와서 출산하고 그래서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내가 그저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주역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러나 아마 그 질문의 요점은 교회의 주역이 누굽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교회의 주역은 누굽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모든 일이 바로 내 일과 같이 생각되어서 열심을 다하는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민으로서 또 주역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될 것인가? 그 방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비전을 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구원 얻은 신앙인들과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신앙의 비전이 있는가, 그리고 그 신앙의 비전이 바른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신앙의 비전을 얼마만큼 잘 추진해 가는가 하는 것.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고 무언가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물질의 어떤 세계에서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그런 신앙관의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비전이 바르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의 삶에 있어서의 편리함, 이 땅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풍성함으로만 생각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어떠한 심령의 자세로 그 말씀을 받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물 가운데 소와 뱀은 동일하게 풀잎의 이슬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소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우유를 만들지만 뱀은 사람을 죽이는 독을 만듭니다.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른 비전을 가지고 기대하는 자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졌는가 내 자신을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른 비전을 가진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과 또 신앙의 비전을 가진 사람의 차이는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움직여 가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비전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비전을 가지고 현재의 고통도 잘 감당해 갑니다. 이 땅의 삶이 그래서 슬프거나 허무하지 않아요. 보람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그것을 불행한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열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늘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주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저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비전을 갖는 사람으로 움직여 갈 수도 없습니다. 신앙도 우리가 정말 열정적인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들 짐승도 아니고 날 짐승도 아닌 그런 박쥐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축복하는 그런 하늘나라의 사람으로서의 비전을 갖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뜨거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기도에 응답받고 열정적인 그러한 영성과 비전을 통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른 비전을 가진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열정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식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여러 가지 인물들 가운데서 참 이 사람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함께 했던 그 데마라는 사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바울을 따라서 복음 전파 사역을 도왔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로마 감옥에 갇힌 스승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다. 이 비전을 바로 소유한 사람은 세상을 향한 미련을 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러한 변하지 않는 지속적인 열정으로 섬기고 충성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차가 달리려면 연료가 필요하죠. 가스가 없으면 차가 달릴 수 없지요. 또 사람도 오래 일하려면은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야 하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로 온전케 돼서 충성하려면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먹고 기도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귀한 열심을 가졌던 그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엘리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엘리야가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던지 그 열심이 특심하다 그렇게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끝까지 가지고 나갔던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바른 비전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면 그 비전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 이 바른 비전이 되지 못하면 그 비전이 오히려 내 영의 삶을 해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칼이 그 위험한 그런 도구인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칼이 어디에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때로는 아주 유익한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지요.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 있으면 그 칼은 살인 무기가 되지만은 의사의 손에 들려 있으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비전이 중요합니다. 또 지속적으로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비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비전인가? 하나님의 몸된 그 교회를 위한 비전인가? 아니면 그 비전이 결국에 나를 위한 비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바른 신앙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또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깨달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깨달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비전을 가진 신앙인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좌절과 절망은 없어요.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이 참 너무 험하고 또 세상의 문화가 너무 빠른 속도로 급격히 변화돼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우리가 세상 문화의 포로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도구로 전락하고 우리의 가치 체계가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혼란을 우리가 겪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께서 이러한 흐름을 예견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사로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몸은 육체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과 의지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실천적인 경건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바른 비전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실천적 경건이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도 요즘에 그 인터넷 TV를 봐요. 그전에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그저 미국 방송만 봤는데 요즘은 한국 방송을 마음대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서 한국 방송을 가끔 보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것들이 많아서 어제도 제가 TV 보다가 우리 끄고 잡시다. 차라리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연예인들이. 사실 연예인들의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여과 없이 방송이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희화화하고 거룩한 경건의 모습은 다 무너지고 기독교를 모독하는 그런 세상 문화를
저희가 보면서 이것은 우리 자신이 실천적 경건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몸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데 마음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아내에게 없다는 것을 아내는 단번에 눈치챕니다. 육신의 아내도 눈치채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또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구약의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 대부분 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더불어 섬겼던 그 백성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 세대의 어떤 점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됩니까? 과학, 만능, 물질,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정신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과연 과학이 사람을 살리고 건지고 고치고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욕심은 과학과 또 세상 문화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오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리라 생각해서 물질 얻기에 급급한 채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물질을 통해 행복을 찾기 원하지만, 그러나 물질로 인해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과학이나 물질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휩쓸려 정신을 잃는다면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강 상류로 올라와서 알 낳기 위해서 3, 4년 동안 자그마치 수백 마일의 대양을 돌고 거센 폭포를 거슬러 올라온다고 그래요. 연어가 태어난 곳으로 올라오기 너무나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아무 곳에나 알을 낳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습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성도는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고 세상 풍조가 아무리 험하고 유행이 아무리 바뀌어도 오직 본향을 향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판단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도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물러가면 멸망에 빠집니다. 과학, 만능,
물질 만능의 세상 풍조를 이기고 세속화의 물결을 헤치고 주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신앙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행복한 거지요. 그러나 그것 말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을 상실한 그런 사람들은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기쁨을 얻기 원합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전을 가진 그런 신앙인들은 신앙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법을 터득한 참된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 자신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천국을 침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이러한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기쁨을 누리고 사는가? 여러분, 우리 속에 참된 생명이 충만하면 작은 일에도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사그라들면 어떤 일에도 웃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책에서 제가 봤는데 의학적으로 15초만 크게 웃어도 수명이 48시간 연장된대요. 웃을 때 면역 세포가 증가해서 암 세포를 죽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 조상들은 미리 알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는다. 그래서 일소 일소 일로 일로라 한문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사람의 육신이 죽어가는 증거는 웃음이 사라지는 거랍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증거는 기쁨이 표현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고 건강해진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기쁨은 늘 지금 현재에 재현되어야 할 감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고 오늘도 계속되는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또 미래 천국에서 완성될 사건입니다. 아마 구원의 사건이 과거에 끝나버린 사건이 되고 말면 우리의 기쁨도 끝나버릴 수 있어요. 나에게 기쁨이 있는지,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정말 기쁨이 있는지, 나에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어떤 그러한 가슴 떨리는 어떤 그런 소망이 있는지, 성도들과의 만남이 기다려지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 압니다.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는 기쁨이 넘치고 살아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신들이 핍박받는 자의 대열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하며 기뻐했다. 이들이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들이 새 술에 취했나 보다 하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채 두 팔 벌려서 그를 기다리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과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천국 시민이 됩니다. 또 나는 비록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속에 담고 있으니 나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됩니다. 살아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어서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데 왜 슬퍼하고 좌절하고 탄식합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 사탄의 충동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망하게 할 때 먼저 기쁨을 뺏어갑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스며들어옵니다.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쫓지 않고 자리를 잡도록 내버려 두면 그들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병들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나라의 기쁨이 있는가? 나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서 이러한 기쁨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내가 섬겼다고 했는데 기쁨이 생기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괴롭다 하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나에게 기쁨이 있으면 희망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귀한 백성으로 나를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항상 기쁨에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바른 비전을 보고 나아갑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바른 가치관과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이러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